우리가 이제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걱정을 한다. 예,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걱정을 하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걱정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정말 자유롭게 이런 걱정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팔을 나눠서 내가 쟤네보다 우월해 라고 싸우는 모습으로 서로가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만의 논리로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사도들의 권위까지 끌어다가 저 사도도 저렇잖아. 우리랑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해 라고 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끌어다가 자신들을 인정받는 그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한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건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모습과 또 그들이 막 추종하면서 자신의 그 우월함을 입증하려고 끌어다 쓰는 그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대요. 그리고 강하대요. 그리고 존귀하대요. 그런데 사도들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졌대요. 약해졌대요. 비천해졌대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딱 둬가지고 조롱거리를 삼고 구경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막 지혜롭고 존귀를 받고 막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왜일까? 왜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게끔 바울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들이 다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참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VVIP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미션을 맡긴 정말 최고급 인재 중의 인재입니다. 정말 특별한 존재죠. 근데 그들에 대한 대우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지?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배가 고프대요. 목이 마르대요. 이게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동할 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줄이겠어요.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고 뭐 휴게소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도보 여행 또는 배를 탄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헐벗었대요. 맞죠? 왜냐하면 뭐 풍족한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매를 맞았대요. 야, 너 어디서 예수 이야기를 해? 하면서 막 사람들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처 없이 박해를 받으면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비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경비가 막 어디서 후원이 빵빵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직접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경비를 마련해서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욕을 당했던 거예요. 야, 너 지금 돈 벌려고 왔냐? 이런 모욕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막 열받아서 멱살을 잡겠지만 그렇지 않고 축복을 했고 또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하면서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자기의 삶을 보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내가 봐도 나의 삶이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는 쉽게 말해서 쓸모없는 존재 이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보니까 진짜 내 삶은 객관적으로 보면 쓸모가 없다. 이 정도는 진짜 세상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달랐어요.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았어요. 야! 내가 말이야, 이 교회 몇 년인지 알아? 내가 말이야, 은사가 있어. 방언도 할 수 있어. 예언도 할 수 있어. 내가 손만 대면 사람이 나아. 다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런 느낌인 거죠. 달랐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고요. 강했어요. 그리고 전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 또 참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선택한 사람들인데 세상으로부터의 대접은 전혀 달랐죠. 거의 쓸모없는 사람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차이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바울이 이거를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봐봐. 너희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는 우리의 삶과 너희의 삶이 어때? 같아? 다르지? 왜 다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문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왜 달랐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맥락을 쭉 읽어보면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가예요. 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가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정답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일 중요한 시험을 봐요. 근데 우리가 그 전날에 이미 시험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답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막 친구가 뺏으려고 해요. 때리려고. 절대 안 뺏기죠. 왜요? 이 답만 있으면 내일 시험에 100점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인생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내시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인생에서 거쳐야 될 모든 문제의 정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걸 딱 깨달았고 이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나 예수님이 따라가야겠어. 이미 모든 걸 해결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좀 달랐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정답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찾고 싶었어요. 여전히 구원받고 싶었어요. 여전히 해결받고 싶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이게 내 삶에 딱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답이 맞을까? 의심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한 게 제 정답이 맞을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뭐야?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남들에게 좋은 일만 하고 살라는 거야?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정답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여전히 정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정답인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찍어 눌러서 인정받아야겠어. 그렇지.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면 이겨야지. 이겨야 인정을 받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섬겨야 네가 높아져.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정답을 알려줬고 그 정답을 알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정답지를 보고도 정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정답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이렇게 13절까지 야 다르지? 라고 하면서 너희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14절부터 16절이에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도들의 삶과 다르지?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그 다름이 이제는 가면 안 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끌어내려가지고 너희들을 그냥 이 세상에 비천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정말로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추구하는 길을 버리고 나를 본받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뭘까요? 사도들처럼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예수를 따르는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르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본문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1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디모데를 내가 보낼 거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 그리고 각각 교회에서 알려줬던 걸 다시 생각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디모데가 와서 할 말이 뭐였냐? 사실 그건데 디모데가 지금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요, 요 문장을 계속 잊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은 정답지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정답지. 그럼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바로 문제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이 세상을 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다, 섰다, 잤다, 일어났다, 밥 먹었다, 출근했다 하니까 별로 이상을 못 느끼는데 사실은요, 이 세상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벌잖아요. 그래서 수천억 자산가가 되고요. 매일 정말 수천만 원씩 매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경제적 자유라는 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게 돼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때부터는 멈출 수 없는 지루함이 찾아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행도 다 가봤고요. 먹을 거 다 먹어봤고요. 만나볼 사람, 세상의 유명한 인사들 다 만나봤어요. 뭘 해도 짜릿한 게 없어져요. 설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돈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지루함이라는 문제가 확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진짜 유명하고 막 권력자들이 왜 결국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막 성 문제에 빠지느냐. 이 지루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 너무 다 해봤기 때문에. 뭐 호텔을 간다? 지루해. 그냥 집이랑 다름이 없어요, 호텔이. 어디 여행을 간다? 우리 집이 더 좋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뭘 먹는데 얼마나 먹어봐야 먹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귀한 걸 먹어도 목구멍까지 타면 맛이 없죠. 역겹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루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약과 도박, 이건 뭐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너무 불확실성, 막 도파민 터지고 이러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지루함을 달랜다고 해봅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이 돈으로 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걸 찾으면서 지루함을 달래는데 마약을 계속 꽂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마약을 꽂으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탈출 게임 아시죠? 방탈출이라고. 방을 탈출하려면 뭔가 비밀번호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전 우주가 마치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문제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우주를 탈출하기 전까지는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왜 하느냐? 당연한 거예요. 왜요? 세상이 문제로 가득하니까. 숨만 쉬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진짜 전 우주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구를 나가면 우주라는 문제가 있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자원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우주 끝을 가면요, 우주가 자꾸 팽창을 해요. 그래서 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하게 발전해도.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우리가 지금 마치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는 걸 인식해야지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비참하다라고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다. 어떻게? 바로 그 어떻게가 성경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싸고 있는 바운더리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모든 문제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 문제를 탈출하지 않는 이상은 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 과학을 발전해서 뭘 해서 냉동인간이 돼서, 근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죽거든요. 이게 이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수능 만점 맞을 수 있는 방법 계속 풀면 돼요. 풀릴 때까지. 근데 수능은 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우리 인생이 시간에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솔루션을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게 바로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래요.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건 그럴 수 있다 쳐. 우리한테 그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이 사건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한 번도 죽었다고 스스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가능성을 열어 제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초전도체라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초전도체를 이제 가진 대단한 나라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떠들썩했었는데 이것처럼 어떤 사람이 한 가지의 케이스를 마련하면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다 그곳에 몰입해서 그 길을 뚫어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더라도 그 선지자들이 살린 사람은 있어도 다 금방 죽는 그런 식의 부활인 거예요. 잠깐 그건 생명 연장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정말 완전히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케이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심지어 물리계의 법칙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천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력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순간 이동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인간이 부활체를 갖는데 그 부활체의 모습은 이렇게 제약과 문제가 많은 세상에 제한되는 속박되는 그런 육체가 아니구나. 이 중력이라는 걸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육체를 얻는 거구나 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게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걸 본 제자들이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진 거죠. 뭐야? 죽음이라는 게 저런 거였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경험할 사건이 저런 거였어? 저게 사후세계였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사후세계의 비밀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네? 그동안은 먹고 살고 막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게 살았는데 죽으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되는 거였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뒤에는 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너희가 왕같이 살 거야 라는 그 정말 이야기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삶의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세상이 끝인데 여기서 그래도 뭔가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뭐야 내 인생 허무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처럼 부활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나라에서 왕같이 살 수 있다고? 완전 좋은데? 이 세상이 그러고 보니까 예행 연습 같잖아.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나서 바로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혹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곤란해지죠. 막 그렇게 막 깨닫게 되면 막 지금이라도 천국 들어간 것 같은데 막상 오늘 집에 들어가면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그거요, 예수님이 다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겁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인간관계예요. 맞죠? 우리가 고민할 건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돈과 인간관계.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입을까? 내가 진로는 뭘 할까? 다 돈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친구, 가족, 연인, 이런 거죠. 이런 인간관계에서 트러블. 이 두 개에 대한 솔루션을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돈은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래요. 그게 솔루션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는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예요. 이 두 가지 솔루션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늘에 쌓으라는 그 말은 핵심은 너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다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창고에 모든 돈을 쌓아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고 먹이고 채우는 걸 경험하지 못하잖아. 그러니 너희의 돈은 하늘나라에 쌓아. 근데 그 하늘나라가 뭘까요? 우리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창고가 비잖아요. 그러면 이 빈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화수분처럼 하나를 쓰면 또 하나가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딱 깨닫는 사람은 인생이 해결된 거예요. 왜냐? 뭐야? 내가 내 능력으로는 월급을 100만 원밖에 벌지 못하지만 내 삶에 필요한 게 200만 원이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인생을 막 전전긍긍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대로 살아보면 그렇게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와,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답이 맞구나. 이거는 인생을 다 안 살아봐도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관계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건 사실은 그 돈과 연관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건 귀한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엔 우리의 시간과 노력, 관심 또는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그걸 쓰다 보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물질을 채워줘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물질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정말 형통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문제인, 이 모든 문제의 바운더리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깨닫는 사람은 성경책을 어떻게 보냐면요, 내일 시험 볼 때 그 시험의 정답지로 보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죠. 왜요? 여기에 인생의 답이 다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깨닫고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을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써 있구나. 그러면 이대로만 살면 모든 게 해결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맞죠? 내일 내가 시험을 잘 볼지 안 볼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답지를 까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이 정답지를 가지고 그대로 내일 그냥 마킹만 하면 됩니다. 마킹. 이 마킹이 뭐예요? 우리 삶에서 보면 때때로 찾아오는 문제들이에요. 때때로 찾아오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뭐 돈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미 답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올 때마다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그냥 정답을 체크하면 돼요. 체크, 체크, 체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답이요, 인간의 상식으로 정답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 해서 사도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배도 굶주리고요, 목도 말랐고요, 헐벗기도 했고요, 매도 맞았어요. 박해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삶은 정답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나처럼 살라라는 그걸 정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인 거예요. 정말로 정답은 정답인데 이걸 정답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정답이 돼요. 왜냐하면 정답처럼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금 예수님 우편에서 정말로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길을 걸었죠. 사도들이 가는 길이 정답지에 적혀있는 정답이라는 건 인지가 됐어요. 근데 이걸 정답이라고 인정을 못한 거예요. 왜요? 당장 보기에 정답 같지가 않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 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대접받고 싶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야, 정답은 예수야.
너희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정답 같지 않지만 진짜 살아보면 그게 정답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18절부터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근데 능력은 뭐냐면 실행 능력이에요. 실행 능력.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예수 믿어. 내가 예수님대로 사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어요, 고백해요 라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교회 내에서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누굴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강하다 여겼어요. 그리고 스스로 부하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어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교만하구나. 너 지금 너를 못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삶을 점검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아무리 고백해봐. 근데 너희가 안 따른다면 너희는 사실 그걸 정답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요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하다는 건 인지했고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인지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란 것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정답지로 우리가 정말로 여길 거냐 말 거냐예요. 유일한 정답지라는 건 알아. 근데 이 정답지를 선택하면 당장 펼쳐질 미래가 암울해. 야, 이거를 정답으로 여겨야 돼 말아야 돼 이겁니다. 근데 진짜 정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암울해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암울한 사건 바로 뒷장면이란 거예요. 암울한 사건 바로 뒷장면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정답지를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 갑니다. 왜요? 믿는 실행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정답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고민하죠. 정답인 것 같은데 저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계산기 좀 두들겨 볼까? 이렇게 확률적으로 저게 저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면 못 가요. 그 사람은 언제나 이 죽음의 바운더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다람쥐가 쳇바퀴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빨리 뛰는 게 아닙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빨리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한 발짝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는 해결 방법이고 정답지예요. 근데 벗어나면요, 다른 사람 다 저기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도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쳇바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만 거기서 내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좀 천천히 뛰어요. 막 뛸까 말까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 빨리 뛸 때 나갈까 뛸까를 고민하면서 천천히 뛰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인.
바울은 벗어난 사람. 제가 소망하기로 우리 교인들은 벗어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교제할 때 그래도 이 선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아봐서 목사님,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줄 살아보니까 맞네요. 이런 거를 좀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상호 동기부여가 되죠. 다 하나같이 보여서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운데요? 이러고 있으면 이러면 무슨 동기가 부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갔고 제자들이 걸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고 제가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케이스를 믿고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교제하면서 맞습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의 답이 다 여기 있었네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막 고민할 게 없네요. 이런 나눔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지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말로만 그 답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